오늘의 주제는 지식과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이 지식과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식과 사랑은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사랑이 따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먼저 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랑이 맹목적이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실수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그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픈 자들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이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교회에다 불러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흑사병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보면 이런 일들,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글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황금률 위에 백금률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황금률은 뭐냐?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백금률은 뭐냐면요,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가 아니라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를 대접하라, 이게 백금률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대접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도 이걸 대접받고 싶어 할 거야 라고 대접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는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접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기쁨을 느끼듯이 그가 이 대접을 받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백금률이란 글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할 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사랑하다 보면은 자녀를, 배우자를 스포일 시킬 때가 있다는 것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폭력적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곳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여 그 배우자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는요 매우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아리안이라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함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똑똑한 지식은 폭력이 되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역사의 비극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문제고 사랑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지식과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은 희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희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의 지식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울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 거울이 발전되기 전에는 그 당시 거울들은 다 구리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 거울을 정말 깨끗이 닦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은 그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유리처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우리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또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지식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희미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끼리를 시각장애인이 만지고 코끼리가 어떤지 설명합니다. 3명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코끼리는 코끼리의 코를 만집니다. 어떤 코끼리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집니다. 어떤 장애인은 꼬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만진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코끼리입니다. 그러나 또 코끼리가 아닙니다. 코끼리인 이유는 부분적인 코끼리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 코끼리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그 미래학 학문의 참 재밌는 결론과 전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과 전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견하는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요. 미래학을 연구하는데 그 전제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살아온 삶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선택한 그 결과를 오늘 받아들일 때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때,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지식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 지식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형편이 좋다고 해서 이 형편이 우리 죽을 때까지 좋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반대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우리의 하루 앞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또 사실 현재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의 아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냐면 어떤 박사님들의 연구를 이야기하는데 참 너무 재밌게요. 어떤 박사는요 파리를 연구하는데 파리의 머리만 연구한대요. 일평생. 어떤 분은 파리의 날개만 연구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파리의 다리만 연구한대요. 그게 그의 박사 논문이에요. 오늘날 박사 논문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분야에서는 깊이 알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 전반적인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철학적 명언이 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철학하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너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너가 지식,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얻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희미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살은 배우자의 그 속마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속을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야 하고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질 때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면, 무지하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실수하게 되고 원치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과 동시에 또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자가 지구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남자들은 다 화성에서 왔고 여자들은 다 금성에서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책입니다. 참 재밌는 책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불만은 아내는 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아내의 인정인데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지적한다. 이것이 남편을 힘들게 한다. 여자는 늘 가정에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느끼는 남편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지적해 주므로 가정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남자들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일 겁니다. 예. 제 여자 차례입니다. 예. 남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불만은 이겁니다. 남편들은 늘 자신을 아내를 가르치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말이다. 늘 해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내는 힘들어진다. 남자의 실수는 늘 자신은 만능 수리공이 되어 아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힘들어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작은 이야기지만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이야기지만 참 와닿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배움의 시간, 우리 부부들의 배움의 시간들도 좀 만드는 공부들을 전에도 한번 했는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출가한 딸도 있고 이러지만 딸이 셋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4명과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요, 한 번은 딸하고 엄마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딸이 저렇게 나쁠 수 있냐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자를 모를 때 이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여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였을 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들어보니까 여보도 잘못했어요. 와, 그날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거기서 그냥 마음만 알아줬는데 그냥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요, 금상첨화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딸을 욕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 그 딸이 잘못했네 이러면요, 금상첨화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이럽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내 편은 당신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남자와 여자를 모르니까, 화성에서 살다 온 남자, 금성에서 살다 온 여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은 하는데 지식이 없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고무줄 같아요. 이 고무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는 친밀감을 느낄 때는 옆에 와가지고 친밀감을 막 느끼다가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성취욕 있을 때는 고무줄이 쭉 늘어나듯이 멀리는 안 간대, 늘어나도 최대한 늘어나가지고 땅굴 속으로 들어간대.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간 게 남자래요. 남자는 그런 거예요. 친밀감을 아내로부터 느낄 때는 그 친밀감을 기초로 하여 자기 일의 자율성을 가지고 땅굴에 들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남자예요. 자기 일에 빠지는 것 같지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밀감 가운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는. 또 남자는 여자의 어떤 걸, 여자는요 파도와 같대요. 파도와 같아가지고요, 파도가 이렇게 매일 치잖아요. 크게 칠 때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인데, 어떨 때는 파도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살얼음처럼 방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운물과 같아가지고 그 감정적인 자기에 대한 어떤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느낄 때는 그 풍만한 사랑으로 운물에 물이 가득 찬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 운물의 물이 바닥이 마른 것처럼 사라진대요. 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하룻밤 지나면 운물에 물이 다시 올라듯이 그 물이 다 찬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정상이고 고장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으면은 그 감정이 다시 차오르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필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희미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지식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는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해질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온전히 알게 되는 참된 지식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종말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영화로운 변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겸손하게 공부를 해서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지식이 온전해질 때가 언제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지식은 온전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밝은 영광의 강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폭포수같이 넘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도 온전한 참 지식으로 사람들을 알게 되는 이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은 간접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직접적 지식입니다. 서로 간접적 지식으로 알던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직접적 아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체험이 우리를 온전한 지식으로 부어주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길옷 얻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읽으며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바라보는 지식이 온전해져서 참 사랑 위에 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결혼할 때 여러분 사진으로 중매 결혼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저 한국과 미국에 오갈 수 없어가지고 사진을 먼저 보냅니다. 그럼 사진을 봐요. 그리고 중매쟁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 그럼 그걸 듣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부분적으로 하고 희미하게 알다가 실제로 딱 만나면요, 할지 말지를 금방 결정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희미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한번 실제로 딱 만나고 나면요, 온전히 그 상대방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온전히 안다는 말에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전부를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얼굴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주님이 아시듯이 나도 그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위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의 개념은요, 아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과 지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과거의 사건들, 나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해석이 되고 나의 모든 과거의 가정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그 밝은 얼굴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을 종생활과 그리고 감옥생활을 합니다. 11년 노예생활하고 2년을 감옥생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청소년이 애굽에 팔려가 형과 가족을 떠나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노예 생활을 13년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2년을 그곳에서 또 합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형들을 맞이합니다. 10명 형들을 그가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여러분은 그 형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가 저를 팔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나는 형들에게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생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형이라고 일을 갈지 않아요. 그는 형들을 보지 않고 과거에 고생한 시절을 보지 않고 나의 아픔을 보지 않고 오직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나서 사건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형들을 볼 때 그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들과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온전히 아는 지식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온전한 지식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패가 저주 같고 성공이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인생에서 건강하면 성공이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병들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부분적인 거고 희미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식과 온전한 사랑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죠? 나의 이 모든 걸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요, 어떤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바람개비 밑에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 집 주인에게 놓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불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만 하나님은 사랑이란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걸어놓은 이유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람은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언제나 막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이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살아온 삶을 모든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위를 온전히 아는 이 놀라운 지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성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